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거기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실 거라.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보면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그 다음 오늘 이구절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분명히 몫을 박듯이 확실하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한 자에게 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뭐 할 거라? 열어주겠다 하고 난 다음에 예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준다는 것을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식이 떡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서 하나 이거 먹으라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상이 아니라 조금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잡아주면서 하나 이거 먹어라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악하죠? 전자 타락해서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다 타락하여 악한 자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어떤 걸 줄 안다? 좋은 거 준다. 좋은 거. 예, 절대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랑이 식어서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 그런 부모가 있대요. 자기가 좋은 거 먹으면서 부모가 좋은 거 먹어야지. 예, 이런 부모가 요즘엔 있대요. 예, 너희는 앞으로 좋은 거 많이 먹을 거다. 내가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이게 맛있는 거. 예. 그런데 옛날 우리 부모 때만 해도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참 극진했습니다. 극진해 자녀 사랑. 요즘 이 살기 좋은 세상에 편리한 세상에 애 둘러가 끌끌끌끌 하는데 옛날에는 7명, 8명. 여러분 일하러 가는데 보면 하나는 얻고 여러분 안고 잡고 가자 크면 이것들이 조그만한 것들이 이게 가는데 말이 더드니까 앞에 보채고 그런데도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랑 하나 때문에. 사랑 하나 때문에. 진짜 옛날 어른들은요,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자식에게 줘. 과일 하나라도 보면 썩은 거, 잘못된 거는 부모님들이 잡숫고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타락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랬습니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의 본체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이 말은 선의 본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보고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다, 기도 응답에 의심하면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도 응답에 확신을 줄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이것보다 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 많은 것처럼 자식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달라고 할 때에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하면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면 기도할까 안 할까? 하지 말아야 해도 할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 들어준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할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데 기도하라 하라도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성이, 우리 세아, 하경이는 제 방에 뭐 심부름 올라오면 제가 그 막대 사탕 하나씩 주거든요. 서로 올라오려고 한 경쟁력이. 왜 내가 갈 건데 예성이 오빠가 갔어? 내가 올라갈 건데. 여러분, 막대 사탕 하나도 올라가면 목사님 준다는 요게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안 하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 안 하는 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여러분, 마트 가서 빼빼로 하나라도 돈 안 주면 줘야 안 줘요? 줘? 안 주지. 500원짜리 하나라도 그냥 줘? 그냥 안 줘? 안 주지. 반드시 돈 줘야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돈 내놔라 그래, 안 내놔라 그래? 그리고 돈 들고 마트에 가서 뭐 사랑하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거는 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마트에 돈 들고 가는 거는 왜? 돈 들고 가면 틀림없이 살 수 있다. 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는 여러분, 돈 안 드는데도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죠. 완전히.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예, 관계중심전도 185페이지. 오늘 제12장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예, 이 부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85페이지 찾았습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동역을 위한 준비 단계도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다. 기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뭐라고요? 관계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을 위한 준비 단계도 아니고 종교 행위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 기도할 때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결정하는 천국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신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다. 자, 이 단계에서는, 12장에서는 제자 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도록 당신을 돕고자 한다. 당신은 이제 다른 이들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움직이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 아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이 부분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넘어갑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쭉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엘리사라는 자매가 새로 오게 됐다. 잘 들어. 그녀의 남편 이름은 존이라는 사람이다. 예, 남편 이름은 존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일 작년 성경 공부를 하는 자매들이 관계 다리를 놓으면서 엘리사에게 다가갔고, 엘리사는 그들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다. 예, 관계 다리. 예. 주님을 알고 나자 엘리사는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내게 말했다. 제 남편 존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남편은 개신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천주교회에 몇 번 나갔는가 봐요. 예. 몇 주 후 존은 끌려 나오듯 마지못해 교회에 나왔다. 존은 생애 처음으로 드린 개신교 교회 예배를 극도로 무서워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오면 그렇게 나서는가. 예. 우리는 익숙해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구리 올챙이 쓸 줄 모른다고. 우리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오면 수십 년 예수 믿은 나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옆에 딱 붙어서, 여러분 찬송 어떻게 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오면 뭐 강 건너 불게 되고 가만. 그게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는. 왜 그랬을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개신교회에 처음 나와서 얼떨결에 여러분 뭐 죄에 대해서 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처음 나와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지만 존은 복음을 들었고 자신의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교회에는 6명의 형제들로 구성된 영적 특별 기동대 SWAT, 이거는요 미국 기독 특공대 이름이에요. 미국 기독 특공대 이름인데 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 스완 맞아. 영적, 그러니까 남자 형제 6명으로 해서 아마 특별히 기도라든지 헌신이 된 분들이겠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과하면 그 책임을 해내는 그런 6명의,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존에 기도해 달라고 한 거죠. 팀이 있다.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진아, 예배 시간에 머리 밟고 있으면 어떻게, 예배 전에 머리 딱 빗고 딱 묶어서 와서 다 이래야지. 말씀 들었는데 어제 그랬잖아. 사단이 말씀 어떻게 한다고. 금방 또 다 잊었어. 자, 딱 정리해봐. 말씀 들을 준비. 속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속면 안 돼. 자, 이들은 어떻게 중보해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는지 아는 형제들이다. 나는 이 팀에게 존의 이름을 알려줬고 이들은 담대하게 존에게 다가갔다. 존을 위해 중보했고 또한 사랑했다. 점심을 사줬고 함께 테니스를 쳤다. 그들은 존에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필요함을 알았다. 하루는 존이 앨리스에게 끌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보, 그 침례 교인들이 나를 죽자고 쫓아다녀. 행복한 비명이.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은 다른 형제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좋아했다. 하지만 죄를 깨달은 그에게 형제들의 관심은 두려움이기도 했다. 반면 형제들은 차례로 나를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했다. 목사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에게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전하려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존은 존대로 다가오는 게 한편 좋고 한편은 부담이 되고, 지금 성경은 6명의 사람에게는 존의 이 행동이 어떤 들이 이해도 안 되고 복음을 좀 본질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할 틈도 안 주고, 이 서로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오스간 탐사 목사님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저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탐사 목사님 뭐라느냐,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중보기도는 유도 미사일과 같아서 목표물을 틀림없이 명중시킨다. 그러니까 오스간 탐사 목사님은 뭘 믿고 있다고요? 기도의 위력을. 기도하세요.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존을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 존이 처한 환경을 움직이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존은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왔고 우리도 계속해서 존을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2달이 지냈다. 존은 이제 교인들과 교제를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너무 컸기에 괴로움 또한 극에 달했다.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이게 괴로움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그가 택한 탈출구는 주방위군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군처럼, 미국 군이 아니고 미국은 한 주 한 주가 연합해서 미국이라는 연방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를 지키는, 이거는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주 정부에서 택한, 미국으로 치면 예비군처럼, 우리나라 예비군처럼. 그래서
이 존이 죄의 이 부담감 때문에 교회에 나가니까 자꾸 죄가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나가지 않기를 고민하다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주방위군에. 그러면 아마 주일에는 한 달에 2번 주일에 훈련을 받는가 봐요. 이 들어가면. 그래서 주방위군에 들어가면 한 달에 2번은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었다. 존의 결정에 앨리스는 큰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낙심했다. 좀 되는가 싶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이 부인이 완전히 충격을 받아. 예. 그래서 크게 낙심했을 때, 오스가 탐스 목사님이 그 앨리스에게, 앨리스 당신이 존에게 필요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존을 사랑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앨리스 당신은 존을 사랑하는 것이 일이니까 변함없이 기도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그 일을 당신이 하려고. 그게 우리가 얘기해 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가만 내버려둬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그런데 가르친다고 되지 않아요. 가르친 다음에 이 가르친 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야 바뀌거든요. 이 깨닫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역할. 그래,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칠 때에 내 가르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일이에요. 그런데 가르침을 보고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르쳐서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여러분 막 신경질을 내고 그러냐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 내가 말한 대로 안 한다고. 가르친 다음에,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물을 주는 거는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도록,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가르친 것을 여러분 상대방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님이. 그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들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욕을 안 해. 내가 막 가르치려고, 내가 바꾸려고 하지, 요게 내 가르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님께 기도는 안 해.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꾸는 건 누구 일이다? 성령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정반대로.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무슨 꿈을 꿨어요? 곡식단을 묶는데, 여러분,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많은 걸 절하는 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심지어 하늘에 해달 별까지 요셉에게 많은 거 절하는 거. 그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이 심지어 부모까지 나에게 절연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가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절하기는커녕 뭐해서? 잡아서 짐승 팔듯이 팔아버린 거예요.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이후로 결과는 뭐냐? 절해야 될 그 형님들이 절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짐승 잡듯이 잡아서 어떻게 버려요? 팔아. 정반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토요일 오후에 저녁에 우리 여호수아 세대 지금 출애굽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말아, 내 보내라. 그 모세는 갈 때 알기로 딱 말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 말했어요. 보내라면 안 보낸다. 반우가 안 보낼 거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강한 손으로 징계한 후에 너희가 나오게 될 거다. 하려줘도 모세는 여러분 말한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면 딱 보내줄 줄 알고, 그러니까 보내주기는 그냥 어때요? 바로가 더 집도 주지 말고 벽돌 꾸라 해라. 벽돌 굽는데 집 줄 때 200장 같으면 집 안 주고 집 주워서 200장 꾸라 그래라.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못 굽는다고 여러분 채찍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전에 벽돌 굽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제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가중돼. 아니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더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환경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데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핍박이 커져요. 순종하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때도 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종.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망명히 가야 될 만큼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왕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믿음으로 상황이 어려워져도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루셔. 그렇게 인내가 필요해. 끝까지. 그럼 우리가 자꾸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하면 환경 보고, 안에 기도했는데 환경이 더 왜 어려워져? 왜 안 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 때로는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되지만 어떤 기도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응답이 된다. 자, 누가 더 큰가? 자, 기도하는데 오히려 환경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때도 있다. 누가 더 큰가? 하나님이 커요?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크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말로만 있지 하면 안 되지. 믿고 기도해야지. 예. 그러니까 자꾸 알레르기 좀 기치면 안 돼. 자꾸 기도해. 알았지? 하나님이 더 큰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알았지? 자꾸 기도해. 경험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언을 더 잘 알고 계셨다.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다. 자, 이제 기도에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보십시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던 어느 날 조는 트럭을 대여하기 위해 렌터카 서비스를 찾았다. 직원과
대해야 할 트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존은 모든 상황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존, 나도 당신처럼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어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기 상황이 어렵고 막 하는 원망하는데 사람이 존, 나도 그랬다고. 언제까지? 자기의 삶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아? 뭐 때문에? 주님을 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말에 그때까지 불평을 늘어놓던 존은 입을 다물었다. 왜 입 다물어요? 계속 어려움을 말할수록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존은 얼른 트럭을 타고 올라타고 그것을 빠져나왔다. 렌터카 직원은 복음으로 존을 추궁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개인적인 간증을 나눴을 뿐이다. 다음 날은 주일이자 존이 주 방위군으로 일하는 날이다. 존은 그날이 있던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토요일 날이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일이 됐습니다. 존은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행군을 하면서 존은 우연히 옆에 있는 경사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모든 상황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경사가 이렇게 말했다. 존, 나도 전에는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답니다. 정말 삶이 힘들었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코너로 몰아갑니다. 코너로. 이런 맙소사. 존은 놀라우면서도 당황스럽다. 어제 똑같은 말을 오늘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쩐 일이 전혀 다른 사람이다.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나? 존은 주 방위군에서 사진 촬영과 현상을 담당했다. 존은 암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아, 밝은 햇빛을 피해 어두운 데로 들어오니 이제 살 것 같네. 그런데 갑자기 확대기 앞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뻥! 이것이 기도 힘이다. 인간의 방법으로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한 생명을 그분께로 이끄시기 위해 환경을 움직이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존은 집으로 돌아와 앨리스에게 말했다. 여보, 그 침례 교인들만 아니야.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천지야. 그 다음 주에 존은 무서운 기세로 행정처 직원을 지나 비서를 지나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목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내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혼해야겠습니다. 뭐 하신다고요? 아내와 이혼해야겠다고요. 대체 왜 이혼을 하신다는 겁니까? 부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영적 지도자 안 되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별별 이혼 사유 다 들어보았어도 그런 이유로 이혼하시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대화가 아닐 수 없으나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하시려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저한테 그 말씀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반복하고 저는 밖으로 나갔다.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성령의 음성이 느껴졌다.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단다. 염려하지 마라. 존은 트럭에 올라타고 댈러스로 향했다. 그리고 포트워스에서 댈러스로 가는 고속도로 중간에 트럭을 세웠다.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가는 척하면서 그는 고백했다.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차를 몰고 가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 예, 더 이상. 그가 주님을 거부하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주님의 끝없는 추적에 더 이상 한계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날 늦은 오후 존은 내 사무실로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든 게 잘 됐습니다. 이제 전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죄책감만 심어줄 뿐이다. 하지만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늘의 왕께 크나큰 반역죄를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참 어렵다,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 도무지 교회에 오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 데려올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건물이 아예 없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 때로는 우리는 오직 교회 건물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오리를 범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디 있든 그들을 만지시고 그분께로 이끄신다. 중보기도는 잃어버린 자들에 다가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중보기도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가장 중요한 일, 중보기도. 위대한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바로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판에 박힌 기도 그 이상이다. 하나님께 식탁을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거나 주일학교 분방 공부 시작 전에 기도하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의 비상벨을 울리는 차원 이상이다. 넘어갑니다. 또 기도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자,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오늘날 한 남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톰슨 교수님, 2년 전 동생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가족들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결국 동생은 집을 나갔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동생은 마약 중독자가 됐고 어쩌면 마약상 노릇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을 사랑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생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의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아시니까요. 처녀만 듣던 그를 향해 말했다. 때로 우리는 아버지, 당신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유도 미사일이다. 즉각적으로 발사되어 반드시 목표물을 찾아낸다. 방어는 불가능하다. 중보기도는 유도 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하다. 자, 그 학생은 동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다. 동생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 사이 회심을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겠대요. 그 학생의 얼굴에서 자신이 직접 동생에게 복음을 전거할 기회를 놓쳐 아쉽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그 학생은 동생에게 복음을 전갈 준비가 돼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바로 했다. 그의 중보를 통해 동생은 주님을 택할 자유를 얻게 됐다. 이처럼 기도는 내 입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자, 꿰뚫는 기도. 저의 형은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형에게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듣질 않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대답한다. 그래도 그분을 위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힌 담과 벽을 허무시기 때문에 형님도 기도는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형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형을 자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환경을 움직이셔서 형이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형제님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불가능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 불가능 해결사이시다. 믿으세요? 불가능을 해결하는 해결사 믿어요? 이걸 믿는다면 내가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결하는 해결사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 잘 안 하고 뭐만 해요? 걱정만. 그래서 염려, 걱정이 많잖아요. 이건 이래서 걱정이고 저건 저래서 걱정이고. 우리는 우리 원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그분의 도구가 되어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러내야 된다. 한 학생이 졸업 몇 달 후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다 헤어진 관계의 원 노트를 건네며 말했다. 교수님, 제 노트입니다. 교수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누군가를 전도한 적이 없었던 그 청년은 1년 동안 관계원에 있는 이들 중 31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물론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 당신도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준비가 됐는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삶의 사용권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보여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자, 낸시와 해리 202페이지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캐롤라인은 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작년 자매 선교 공부반을 맡았다. 그때까지 제대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반이었다. 등록 인원은 25명이었지만 평균 출석 인원은 교사 1명을 포함해 3명이 고작이었다. 등록 인원이 25명이었는데 여러분 고작 참여하는 사람은 교사 포함 3명, 그게 2명이요. 주님은 캐롤라인에게 그 반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주셨다. 캐롤라인은 주님이 그 반을 맡길 원하신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오후 아내는 출석부를 집으로 가져왔다. 25명의 학생 중 캐롤라인이 아는 사람은 5명 뿐이었다. 캐롤라인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중보 기도라고 확신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 기도. 그 한 주간 동안 캐롤라인은 매일 25명의 학생들을 위해 1시간씩 기도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4명의 학생을 집으로 초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캐롤라인을 포함한 각 사람이 매일 5명씩 맡아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모두가 그 계획에 동의했다.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기로 했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교회에 부임한 지 몇 주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캐롤라인은 초대한 4명에게 출석부에 있는 학생들을 다 아는지 물었다. 그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낸시라는 자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캐롤라인에게 주의를 줬다. 낸시 자매 집은 절대 신방하지 마세요. 낸시나 그녀의 남편 해리나 교회를 아주 싫어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싫어. 해리는 면전에서 거칠게 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하면 주먹을 휘두를지도 몰라요.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 그리스도인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죠. 아내는 조언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주님은 특히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며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다. 주님은 뭐의 전문가시다? 아까 앞에 주님은 뭐의 전문가다 했어? 뭐의 전문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해결사 전문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전문가.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할 겁니다. 3주 후 캐롤라인의 수입에 참석하는 간호조무사 학생이 전화를 걸어 낸시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려줬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환경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환경을 움직여요. 낸시는 캐롤라인은 다른 학생 1명과 꽃을 사들고 낸시를 병문안에다. 그러니까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헨리 벌가비 목사님도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는 환경과 기도를 뭐 해봐야 된다? 연결해봐야 돼.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이런 기회를 줘도 내 일이 바빠서 그렇게 헌신되어 있어. 내 일 내받아서 기회를 주는데도 내 일이 우선되니까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낸시는 고마워했다. 캐롤라인과 함께 병문안을 간 학생은 낸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를 채워줘. 필요를 채워줘. 낸시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매우 고마워했다. 캐롤라인과 그 학생은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겼다. 다음 날 낸시가 캐롤라인에게 전화를 했다. 남편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이다. 캐롤라인과 나는 낸시의 남편 해리를 만나기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우리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얼굴은 학생들에 대한 감사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까 앞에서 해리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그 집에 가면 주먹을 휘두를지도 모르고 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그래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오스카 탐슨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니까 문저 박다기를 그냥 뭐 했다고요?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얼굴은 학생들의 감사로 환하게 어떻게 이래 돼 버렸어요? 그들의 필요를 뭐 해주는, 채워주는 사랑을. 해리는 화가 난 거친 남자가 아니라 커다란 곰 인형처럼 보였다. 그 다음 주 낸시와 해리가 태어나자 학생들은 음식을 가져다 줬다. 이번에는 아무도 문전박대 당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사랑을, 이들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 이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낸시의 고마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흘러오는 것이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거절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낸시와 해리 가정에 일부러 질병과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허락한 거예요. 낸시와 해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두 사람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 그 다음 주일 낸시와 해리 그리고 두 명의 아이들이 예배와 성경 공부, 주일학교에 참석했고 지금까지 거의 빠진 적이 없다. 이렇듯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할 만큼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낸시와 해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각기 5명의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던 4명의 학생들 안에 사랑이 자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겼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도 목록에 올라온 가정에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 사람씩 주일 성경 공부에 나오게 됐다. 관계의 원에 들어온 이들이 돌아왔다.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주일 성경 공부에 가면 나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그들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서 7개월 만에 25명이 다 나올 뿐 아니라 7개월 동안에 매주일 평균 35명에서 40명이 참석하는 성경 공부를 7개월 만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이런 일이 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기도 응답에, 기도에 대한, 여러분 기도의 힘, 기도 응답에 대한 좀 확신을,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 시간이 되면 여러분 또 병원 시망 이야기도 읽어보면 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중단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완전히 거의
되다시피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고 최고의 축복인데 이 사단의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회복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인다 하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믿고. 그래서 기도를 하루 이틀 아니라 여러분 7개월이다면 그들이 7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래 했단 말이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도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계속적으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될 분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최고의 축복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해결사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문가시다.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